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신분을 가진 자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나의 것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누구라고 밝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밝혔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 그 자체이신 것들을 증거했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장을 넘어가기 전에 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마가가 이야기한 그 내용들이 사실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 고통받는 그리스도인 네로 황제의 그 대박해에서부터 고통받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과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분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1장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마가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 맡긴 그 담을 철저하게 다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조용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선지자이시다. 이 삼중직을 감당할 자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을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통하여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실 분이고 이 메시아의 사역을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동력하실 것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확정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마가가 증거한 하나님의 독생성자 아들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자이다. 이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먼저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 들려준 음성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기서 너는이라고 했을 때 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하는 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와 아들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사용할 때 사랑하는 아들로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때는 유일한 아들,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는 유일한 나의 독생자,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이다, 소중한 아들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할 때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때의 사랑하는 아들은 외아들이라는 의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묻고 번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네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할 때 그 사랑하는 아들은 유일한 아브라함의 독생자가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양을 통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셨죠. 이것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바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게 될 귀한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단들이 하는 그 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 앞에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올 때에 성령이 임하는 모습,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때 예수님께 임했다가 십자가를 지실 때에 성령께서 떠났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했다고 했죠. 그것처럼 1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도 이단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세례를 받을 때 인정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이런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다가 지금 이제 세례받는 이 시점에서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세례받을 때에 확정해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현재형. 현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이미 사랑하고 계셨고 그 사랑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미래까지 현재형으로 이렇게 영원히 사랑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로 적용하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관계 선상에 우리가 서 있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는 입양된 자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입양된 자녀. 그런데 동일한 점은 우리가 입양되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장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듯이 입양된 우리 역시 그 사랑으로 오직 단 하나뿐인 유일한 이 아들로 여기면서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누가복음 15장의 당자의 비유가 떠오르게 되죠. 당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받을 유산을 살아서 달라고 하는 불효한 행동을 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가진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그러면서 잔치를 벌여준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께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만세 전에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기는 부모에게 있어서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아기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다 부모의 손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는 그 살아가는 아기를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행위, 공로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아기를 배웠을 때에 그 임신한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아기가 뱃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연약하여 방황할 때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언제나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행위와 이렇게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행실이, 믿음 생활이 조금 하나님의 보시기에 조금 못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러고서도 네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 구원의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영원히 찢으셨다라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늘로부터 들려온 성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다,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채워졌을 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 뜻 속에는 만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다라는 뜻 속에는 동의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좋게 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만족할 만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동의하고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뻐하노라, 이 단어는 과거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아까 사랑하는 아들은 현재형으로 적혀 있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기뻐하노라, 우리 한글 번역은 지금 현재 기뻐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례받기 이전 과거 오랜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좋게 그 마음에 들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부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주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인정하심을 세례받는 그 순간 온 세상에 선언하고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순종하심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과거형이라 하면은, 그러면은 그 순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그렇게 한 것이 언제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이 선택과 예정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언제부터이겠습니까? 창세전에,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생각도 하기 전에, 이 세상이 아무것도 이렇게 형상을 제대로 갖추기 전에, 그때에 이미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면이었겠는가?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짓기 전에 이들이 타락할 것을 전지한 능력으로 미리 아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구원의 계획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기로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 계획을 동력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기로 하는 그 계획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동의하시고 인정하시고 순종하고 따르기로 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미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 기뻐하신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이 세상에 구유에서 태어나실 그때에 또 이 기쁨의 모습이 표현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표현을 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이 세례받는 모습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이 모습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뻐하노라, 이 기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큰 환희에 찬 기쁨, 말할 수 없는 즐거움, 이런 차원이 아니죠. 어떤 차원입니까? 예전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기쁨입니다.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도 같은 슬픔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독생자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놓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애잔하고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독생자를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만세 전부터 택한 나의 백성들, 저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기뻐한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 차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순종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세례자 요한이 계속해서 사양했죠. 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저에게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의가 무엇으로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가고 확장시키는 그 모든 일, 이 모든 의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이 세례를 받아야 하겠노라. 그렇게 말하니까 세례자 요한이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미리 말씀한 그 내용을 지금 세례받을 때에 이제 친히 들려주신 것입니다.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것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고난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이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의를 이루시는 모습을, 세례를 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나의 의를 이루는 자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인들의 사고, 유대인들의 사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이어서 받아서 할 때에 그것이 그의 아버지를 존귀하게 하고 명예롭게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이 자신의 일을 이어서 할 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만일 저의 일을 이어서 아버지 저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참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요즘 목회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만,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일을 아들이 이어서 한다. 그것은 아버지의 하는 일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참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져서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은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니까 배척한 이유도 있지만 그들의 사고 속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의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척한 이유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에 아버지 요셉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목수일, 엄밀히 말하면 석공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30세까지 사생활, 그 사생애 속에서는 목수, 석공의 일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30세가 되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랍비의 일을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 예수란 이 청년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이다.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실추시키는 자이다.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는 자이다. 저런 자가 하는 말을 들을 것이 뭐냐?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그 일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누구의 일을 하려고 오신 것입니까? 원래부터 계시던 곳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요, 그 일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하는 예수, 그 아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적용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깊은 적용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뻐하심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삶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바로 주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과 동시에 주님의 기뻐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씨앗이 심겨 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 이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씨앗,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심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임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때 심어준 그 믿음의 씨앗,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있고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쉽지 않사오니 저의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저의 입술의 말을 다듬어 주세요. 저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말과 태도와 습관, 삶에서 주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그 짧은 쇼츠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나도 이 목사님처럼 이런 결단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저도 기도하고 그 결단을 저의 결단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찬수 목사님께서 옥하는 목사님 심무하는 교회에 파트 교육자로 심무하게 되었죠. 그때에 그 맡은 아이들을 보니까 촌놈인 자기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못 올 곳에 온 것이 아닌가,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잘 목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와서 교회 마당을 빙글빙글 돌고 이렇게 잠시 방황하는 모습,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단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왕 이곳에 불러주어 사오니 저는 철저히 옥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목회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이 어린 영혼, 학생, 청년들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그 기도가 결국 이찬수 목사님의 그 청소년 사역, 그 위대한 이 청년 사역자, 학생 사역자의 결실을 맺게 한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도 그런 결단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먼저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결단한 것처럼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문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더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주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의 결단, 선택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나는 어떤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한 주 동안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토대로 한두 가지라도 내 마음속에 작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위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이러한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